1월 16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브름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쳐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좀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너무나 폭력적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적군을 잡아서 목을 발로 밟는다라는 게 그냥 조금 더 인도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크게 우리가 이 관점을 볼 때 우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평범한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역사적인 것과 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됩니다. 어떤 청소년이 제가 교회를 목양할 때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다니다가 이런 말씀을 읽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진멸시킬 수 있냐. 하루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하나님 너무 힘겹다. 믿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또 설명하고 해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는 신약을 넘어와서 보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남들을 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나가기는 하죠. 복음을 전해서.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우리의 원수거든요. 우리 그런 존재를 이렇게 목을 밟는다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잔인하다 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5 왕들이 숨어들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16절에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이렇게 찾아서 멸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지금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은 온 얼굴을, 온 눈을, 온 세상으로 향하여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못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탄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최고의 꾀를 내어서 숨는 게 막게다 무굴이에요. 그들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숨은 게 그곳인데 다 찾아낸다라는 거죠. 사탄의 최선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들을 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 발견하여서 이렇게 멸하십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굴에 숨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돌로 굴려서 그 앞에 막아버리죠. 감옥이 된 겁니다. 거기에 갇혀요. 근데 감옥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27절을 보면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나무에 달았다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형국이지만 아마도 십자가도 이렇게 당하는 이들 배후에 있는 사탄이 발악을 하여서 그 흉내를 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은 결국에 27절 보면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서 어디에 던집니까?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져집니다. 자, 지금은 그들이 살겠다 생각하고 굴에 숨었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여서 그들이 결박됩니다. 결박되고 나서 그들은 결국 그곳에 그들이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사탄이 당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대적, 우리의 원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용을 잡는데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어디에 결박하냐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넣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날 원수가 잡혀 있다가 결박되어 있다가 끝내 잠시 그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그들은 결국 그래도 잠시 놓이더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들을 우리에게 피해주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미 목을 꺾으셨고 지금은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졸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졸개들을 이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은 이제 큰 우박을 열어서 그들을 큰 대세를 꺾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요. 남은 잔당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그 싸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후군들, 그 대적들을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 귀신 영화나 이런 마귀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너무 무섭게 생각해요.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서워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로 그들의 목을 밟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쫓아가서 대부분을 무찌르고 그 남은 몇몇은 견고한 성들로 20절에 보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그들도 사실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교회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의 원수 사탄 마귀 옛뱀은 우리를 유혹하고 외부적 유혹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외부적 위협은 우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내부를 흔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게 합니다.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 오랫도록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잘라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한 몸인 지체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로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양육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21절에 아무도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함부로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교회를 폄하하고 일부 목회자들이 타락했거나 또 어떤 교회들이 연약한 것을 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만을 읽고 우리 적용 말씀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좀 잔인해 보이지만 강력한 시각을 주는 그런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두려워했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두려웠던 저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우리 발 아래의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대상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싸워야 되는데요. 성도를 위해서는 위하는 기도, 축복의 기도를 치유의 기도를 하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는 싸우는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나를 유혹하는 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것에 유혹되고 있는데 너무나 싫습니다. 나를 평생 수년 동안 이렇게 유혹하여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탄을 밟아버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방을 온 세상을 눈으로 감찰하시는데요. 사탄은 발견해내지만 성도들은 그곳에서 숨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사탄 앞에 노출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찾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숨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해결해야 될 죄악된 부분은 다 낱낱이 밝혀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숨겨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숨어야 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